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려 4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을 딱 보니까 어디서 본 제목이죠? 지난주 제목하고 똑같죠? 넘버 2라고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으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러므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했고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일을 얘기할 때 나의 연보,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 얘기는 주님의 일은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면 안 된다. 가는 것과 서는 것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일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다른 4가지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굳게 서서 15장 58절을 보는 것 같죠? Stand firm 하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 우리가 다 젊죠, 그죠?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 중에 나오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삼켜서 일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문맥을 좀 지금 그쪽 설교가 아니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문맥을 좀 보면 교만, 염려, 이게 또 시계바늘처럼 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교만, 염려, 고난,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을 삼키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을 남자에 비교를 했어요. 강한 남자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남편을 가리키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남자를 힘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2000년 전 고대 세계에서 쓴 글이니까 오늘날에 시비를 걸 필요는 없어요. 남자답게 그 뭐냐. 어떤 사람은 좀 시비를 걸어요. 당시의 전쟁은 남자들만 나갔으니까 남자가 힘의 상징이 맞습니다. 요즘은 좀 이 색이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힘이 있고요. 남자들도 힘없는 남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은 남자답게라는 말이 스트레스랍니다. 남자들한테 스트레스래요. 여성들 앞에서 힘센 채 하기가 보통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부담이라는 거. 근데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뭐냐면 제발 일을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좀 일을 해라. 그 말이 요점이에요. 한마디 말에 흔들려요. 한마디 부정적인 말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요.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일의 두 번째 자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21절에 나온 대로 14절에 나온 대로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가지고 늘 얘기하고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그 옳고 그른 것이 자기의 권리나 자존심에 걸려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어떤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항상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옳으냐 그르냐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늘 상처가 남게 됩니다. 결국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또 전혀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원칙과 논리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질서가 없게 되죠. 우리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봤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말씀은 옳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윤리가 있어요.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본문이 뒤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지금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만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아주 강한 말이에요. 강한 톤으로 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나는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아니냐? 다른 목적이 내게 있느냐? 늘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고린도 후서에 또 갈 건데 지금은 아니고 구약 갔다가 나중에 갈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우리의 엔진이에요. 우리의 모티브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인가요? 5장 14절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 구절 읽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사랑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인간 사랑으로 넘어와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걸 알죠.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궁금해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저는 연태 이 구절이요 자기에게 하는 구절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선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문제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인간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그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 맞죠?
왜 표정들이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인사해요. 좀 기다려요. 근데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참 먼 길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안 보겠다, 어떤 사람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 내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당신, 이런 존중함을 우리가 모두 가진다면 주님의 일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난 다른 사람 사랑 필요 없다.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뭘 모르는 사람. 자,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자, 보세요. 주 예수님의 은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 사이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등하게 나의 사랑,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양쪽을 공평하게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쪽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강의 들을 때 강사 그런 얘기했죠. 빵 한 덩어리가 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앞 사람이 눈치를 주고 안 나눠 먹겠느냐고 눈치를 줄 때 빵을 나눠주는데 10만 분의 1을 나눠주면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10만 분의 1을 주고서는 함께 나눠 먹은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사랑,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담임 목사의 사랑도 여러분이 함께 받을 때, 그게 교회 생활이고 기쁨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의 사랑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사랑도 필요하고 목자들의 사랑도 필요해요.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보면은 가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원칙대로 하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결국 가서는 사랑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일해야 된다. 사랑. 자, 세 번째,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 이 작정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함께 일한다는. 주의 일은요,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래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지금 여기가 아닌 피한 저 세상의 모든 관심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한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 몇 사람을 봤어요. 디모데도 나왔고, 물론 바울은 기본이고 디모데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지난 주일엔 누구였죠? 그 아시성을 가진 아볼로 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15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15절에 17절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다 그래요.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17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냐의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데바나의 집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집에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안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그 집 안에 노예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노예가 주인하고 함께 이렇게 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 걸리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작정해야 된다. 과연 이들이 성도를 어떻게 섬기기로 작정을 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바나의 가족이 어떤 종류의 봉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과거 교회 생활이나 지금 교회 생활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어놓는 일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을요 집회 장소로 내어놓는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미리 해놔야 되고 지나고 나가면 또 청소해야 되고 여기저기 어떤 때는 들 쑤셔놓고 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한 일들이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자기의 집만 오픈하는 것도 큰 믿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팀들이, 봉사부네요, 그죠? 이 봉사부 팀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자,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사도가 오랜만에요 매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편지도 좋죠. 글을 써서 질문도 하고요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가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온 거예요. 몇 사람이 작정을 하고 찾아와 가지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답답한 일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더욱 답답함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찾아온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염려 많은 바울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말들을 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는데 이 찾아온 팀이 와서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고대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와 성도와에는 서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채워진 것은 사도 바울의 필요가 채워진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약간의 서운함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준 것이죠. 주님의 일에는 항상 이런 역할을 해주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쯤 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견디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목회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양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쉽죠. 또 그게 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만 보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목자도 되고 성숙해지고 더욱 온전해져야 되는 거 맞지요? 물론 그것도 목자의 책임이기는 합니다. 대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도 인용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칭찬들, 감사들, 너희들을 생각한다,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들의 부족함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문제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찾아와 줌으로 인해서 오해의 찌꺼기들을 떨쳐버리고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사람들, 따라서 해볼까요? 화평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죠? Peacemaker.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요, 그건 가슴에다 다는 거고, Peacemaker. 예수님이 산상설교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한 단계 한 단계가 그 높아가는 단계거든요. 그 높은 단계의 7번째 단계의 복이 그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몸머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칭찬해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교회 올 때요, 오늘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하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오늘도 가서 성도들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건 어떨까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누가 날 안 섬겨준다고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잖아요. 예? 누가 날 안 섬겨줘. 자, 강 집사님이 곤란하시겠어요. 제가 자꾸 딴소리해서. 18절에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주라. 이런 평화의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알아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화평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고 함께 일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얘기 들으세요.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주라는 말대로. NIV 성경에 보니까 Such men deserve recognition.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함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공개적으로 알아주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3가지 말씀을 했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4번째 것은 서로 무난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무난이라는 게 뭡니까? 인사라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2절을요, 무난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연결하면 이거예요.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니 서로 무난하라. 지금 이거잖아요. 무난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니 무난하라. 다 외셨죠, 그죠? 이거 뭐뭐 하라는 말은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렇죠? 명령입니다. 명령적 말투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주님의 일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게 무난하는 겁니다. 무난한. 물론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도망가요? 누가 잡아먹어요? 주님의 일은 서로 교제함으로, 교제와 사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수줍음을 유난히 타는, 그리고 수줍음을 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성격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딴 사람이 눈에 안 들어, 인사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 문안을 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문안을 합니다. 또 누가 문안을 합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썼습니다. 아골라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잘 아는 지도자이죠. 브리스가 또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배소로 갔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골라, 이 브리스가 남편만 이름을 썼는데 브리스가도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간절하다는 말이 그래서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형제도 문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나 또 모든 형제가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 종류의 문안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옆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예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가까운 사람끼리 문안을 잘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따라서 하지 말고 대답을 하십시다. 먼 친척이 먼 친척이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안 되지. 먼 친척이 소중합니까? 가까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소중합니까?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제가 질문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뭔 말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이 있는데 먼 친척보다 매주 얼굴을 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자고요. 인사하자고. 서로 인사 좀 잘하자고요. 자, 세상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요, 경영자들이 인사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매니지멘트에 관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중요하죠. 이상한 사람 하나 집안에 들이거나 혹은 어떤 조직에 들이게 돼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인사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라니까 Management is getting things done through the peopl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인사라는 말이에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죠. 근데 매니지멘트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두는 인사 말고 국어사전 찾아보면
인사라는 말이 그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1.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포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하는 걸 인사라 그래요. 그런 행동들을. 두 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3. 입은 은혜를 갚거나 치할 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자, 인사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인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부터. 저는 배단위 침례교회 교우들이 서로 인사와 문안을 잘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인사가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돈 안 듭니다. 제일 쉽고요, 그 간단한 인사만 제대로 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왔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해서는 되지 않는 일. 인사만 잘해도 반은 얻고 지나가요. 청년들이요, 생판 처음 만난 청년들도 인사를 넙죽넙죽 잘하면은요 금방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할게요.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서로 노력합시다. 예?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합시다. 지난주는 참 잘했는데 이번 주는 쳐다도 안 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시지.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활신앙 갖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럼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일하십시오. 사랑으로 일합시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일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문안과 인사를 친절하게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수입이 많든 적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써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요. 지금 말렸어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61장 찬송하겠습니다.